예,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20장 1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0장 1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6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20장 오늘 봉독드린 내용은 이제 도피성에 관한 복음 진리에 관한 진리가 20장 전체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2년 전 2022년인데 미국 복음주의 학회 전 세계에 있는 복음주의 신학자들과 개혁 신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큰 행사를 매년 실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신학적 대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주제가 뭐냐 하면은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바울이 죄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절규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는 이 바울의 그 신앙적 고민과 절규의 내용이 예수 믿기 전의 사건이냐 예수 믿고 난 후의 사건이냐 이렇게 대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수의 학자가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의 고민과 절규의 내용이다. 죄로 말미암아 갈등하고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오라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절규하는 그 내용이 많은 학자들이 예수 믿기 전 바울의 모습이다.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그런 어떤 죄 때문에 그런 고민과 절규가 나오느냐 이렇게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고민을 했는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이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내 속사람은 내 마음에 다른 한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고자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교회 생활을 행복해하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마음의 법과 강렬하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의 한 측면이 있지만은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고 그랬습니다. 그 내적인 이 충돌, 내적인 전쟁이 있는 겁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거다. 하나님을 섬기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무언가가 나를 잡아당기는 강렬한 힘이 있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부지불식 가운데 내가 원치는 않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자꾸 죄의 법 아래로 욕망, 시기, 원망, 미움,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서 나를 내가 거기에 사로잡히는 현실을 바울이 고민하고 지금 절절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라 여기 나오는 거죠. 이제 바울의 절규가 나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참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공고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미워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이런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거 막 절규입니다. 바울의 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7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기 전에 있었다고 봐야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또 바울 같은 신앙인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절규하는 것은 예수 믿고 나서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이라고 봐야 된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인간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막 몸부림치는 거는 뭐 다반사니까 말이죠. 예수 믿고 나서는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많은 다수의 학자들이 그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어떤 것이 맞느냐고요. 오늘 이 로마서의 바울의 고민과 그 절규를 오늘 이 여호수아 20장에 나오는 도피성 사건, 오늘 확인하고자 하는 도피성 사건을 읽어보면은 이것이 예수 믿기 전의 내용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에서도 있을 수 있는 우리 신앙인의 고민과 절규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20장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 이미 다 했고 이제 조금은 남겨뒀지만은 이제 지도 그려와서 다 이제 그림까지 우리 지난 시간 그려줬고 이제 마무리를 이제 땅 분배를 마무리하는 장면에 도피성이라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봉독드린 대로 부지 중에 실수해서 범죄했을 때 범죄하기는 율법에 따르면 범죄하기면은 죄값은 사망이니까 피해 보복자가 따라와서 너를 죽여도 너희가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서쪽 편에 3군데, 동쪽 편에 3군데 이렇게 이렇게 3군데씩 도피성을 만들어 줘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살다가 부지 중에 실수한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빨리 그 도피성으로 피하게 해주라. 그래서 도피성에서 재판이 받기까지 그 살인자가 어떤 사람을 이제 부지 중에 잘못해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재판을 받기까지 혹은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서 생명을 보호해 줬다가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때 이제 자기 본 성읍으로 돌아가게 하라. 이게 레위인들의 48개 성읍 중에 속해 있는 6성읍입니다. 6 도피성은 이제 우리 21장에 자세히 나오는데 이제 레위인에게 이제 마지막 이제 12지파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리고 마지막 레위는 땅은 기업으로, 땅은 유업으로 주지 않고 레위인들은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성읍과 목초지만 주는 겁니다. 이 48개 성읍을 레위인이 주는데 그 48개 성읍 가운데 6개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 도피성은 누가 관리한다는 겁니까? 레위인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21장 내용까지 이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문제 제기를 한 대로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모든 우리의 원천적인 우리의 범죄뿐만 아니라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죄의 뿌리, 원죄, 신학적으로 말해서 원죄까지 예수님이 2000년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히 정리가 됐다는 거죠. 이거 우리 다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원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다 속죄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죄에 대한 고민, 죄에 대한 갈등, 죄에 대한 절규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학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완전히 해방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이제는 지옥까지 않는다. 이게 이제 만세전, 창세전 하나님의 예정이 변개함이 없다. 이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어떠냐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실을 곰곰하게 면밀하게 돌아보면 우리는 때때마다 갈등을 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또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컨트롤하지 못하는 부지불식간의 죄 때문에 실수하거나 다른 이웃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주고 나서 또 자책을 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때가 없나요?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통했던 것처럼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다. 여러분 오늘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한없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현실에 돌아가면은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것처럼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보는도다. 이런 현실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현실에서. 미움의 문제, 갈등의 문제가 금방 처리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금방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죄에서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으로 온전히 정리가 되어버렸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는데 우리가 믿는 건 물론 아닙니다. 성령이 찾아와서 믿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죄의 현실에서 완벽하게 자유하게 사는 것이 맞아 보이는데 실제 우리를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번민할 때도 있었고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해결 안 되어서 전전긍긍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 고민에 극에 달았을 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도 이런 죄와 사망의 법에서 고민하는 내 현실을 다른 사람은 잘 알지도 못하는 현실, 심지어 가족들도 내 고민을 잘 알지 못하는 이 현실을 누가 나를 이 고민의 늪에서 건져내겠느냐.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확 반전이 됩니다. 로마서 7장 마지막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는 그 절규와 감사로 이렇게 전환되는 장면이 로마 7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에 나타난 바울의 고민, 바울의 절절한 실존적인 고민, 그 절규, 그러나 바울이 그 고민의 끝에 달아났을 때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리로다라고 그 전환되는 장면, 그리고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어떻게 해요? 없느니라. 이렇게 극적인 반전을 일으키면서 바울이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도 사망의 몸에 사로잡혀 오라 공고한 자로다라고 하는 고민의 그 실상을 직면할 수 있었고 그거를 도피하거나 그것이 없다 하거나 없는 척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고민을 그대로 바울의 삶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롭게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민과 절규 그리고 그 반전으로 일어나는 복음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깊이 있는 깨달음, 그 내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도피성 사건을 해석해야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필요했구나. 약속의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미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번창시킨다 한 대로 다 번창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 약속인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한다고 한 대로 다 정복까지 다 했습니다. 정복 다 했습니다. 이제 동편 땅도 정복하고 서편 땅도 다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12지파에게 다 땅을 분배까지 다 해줬습니다. 그럼 그걸로 딱 종식하면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죄의 고민과 갈등이 없는 약속의 땅이 왔다면은 도피성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약속의 땅인데 이게 본격적인 약속의 땅, 물론 동편 땅도 있지만은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다 해서 분배까지 다 했습니다. 분배까지 다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분배했다면은 도피성이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땅인데 그 땅에 무슨 도피성이 필요? 그러니까 도피성이 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뭐가 자꾸 발생을 한다는 겁니까? 죄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예수를 믿고 그렇게 바울처럼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이 있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시라.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 속해버렸다. 원리적으로 온전히 믿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은 그에게 나타나는 실존적인 실제 삶은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아무 고민 없었던 것처럼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민하는 사람은 괴롭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무슨 팔자가 제일 좋아서 아무 고민 없이 사나 이런 거죠. 이 팔자가 좋아서 그런 게 위선 떨고 있는 거죠. 목사는 그럼 고민이 없나요? 목사도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내적인 실존적인 싸움이 있는 거죠. 원치 않는 죄가 우리에게 발생할 때가 있고 그래서 힘들 때가 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이 필요한 거죠. 그런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뭐한테 도피성을 주냐고요. 도피성을. 그런 도피성 필요 없지. 다 그냥 완벽한 평화가 왔다면은, 완벽한 안식이 왔다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하고 완전한 평화, 완전한 안식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시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예수님 초림 때 오시고 재림 때 오실 때까지 이 여정을 가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원리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완전 죄를 정의했습니다. 다시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지만 죄 때문에 갈등하게 됩니다. 고민하게 됩니다. 고민이 깊어지는 것이 문제 상황이 아니라 고민이 깊어졌기 때문에 복음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 포인트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진짜 예수 믿으면서 있을 수 있는 우리 삶의 고민들, 또 우리 삶의 어려움들, 이것들이 내 삶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자꾸 내 삶에서 배제하면 안 됩니다. 또 배제되어지지도 않지만 내 삶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과 갈등이 죄 때문에 아직은 다 정리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게 정말 말씀이 더욱 새롭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의 위로와 지체들의 사랑의 권면이 내게는 언제나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바짝바짝 나오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고 그 고민을 거쳐 로마서 7장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죄의 고민이 왜 감사할 일입니까? 고민이 고통스러운 건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바울이 막 절규하듯이 절규라는 건 무엇입니까? 어떻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로서는 내 죄의 문제를 내가 억울을 할 수가 없네요. 지금 그런 말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여러분과 저에게 정직한 삶의 현실이지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예수 믿고 나니까 다 해결되어서 이러는 사람이 있으면은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너무 내 삶과는 어색하다는 거죠. 내 삶은 고민이 많은데 아직도 남은 고민이 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러냐. 그 사람하고는 교제하기가 어려운 거죠.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내 문제를 내놓으면 내가 자꾸 문제시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과 저의 삶의 속속들이 있는 그대로 만약에 우리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은 고민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도피성 사건은 그런 죄 문제로 괴로워하고 죄 문제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절박한 한계 상황에서 시달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위로의 말씀이고 놀라운 언약적 복음인 거죠. 이게. 다시 보십시다. 20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 이 부분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약속했습니다. 자손도 번창시키고 땅도 정복하고 이제 왕을 보내어줘서 이 나라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를 하겠다고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게 약속하고 그 나라를 이게 이스라엘 나라를 약속한 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모형적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선포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이제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이룬 과정에 모세에게 뭐를 주었습니까? 율법을 주었습니다. 율법과 성전은 성막입니다. 이제 모세 때는 성막, 성전 똑같습니다. 여기는 성막이고 뒤에는 더 발전적으로 성전이 되는 것뿐입니다. 모세에게 이제 율법과 이제 성막에 대한 규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나라를 모세의 율법으로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나라에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 있다는 거죠. 법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 일반 계시인데 이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법이 이 백성들이 범죄하고 실수하게 될 때 이들을 용서해 주는 성막이라는 규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용서와 사랑의 법으로 너희를 통치를 하겠다 하는 통치법이라고 우리가 이걸 말하는 거죠. 이 나라는 이런 통치하는 법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도피성 사건은 갑자기 여호수아가 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2절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라 이렇게 했죠. 이걸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확인을 해야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신명기 19장 1절 가봅시다. 신명기 19장 1절입니다. 바로 스크린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에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여호수아 때 도피성을 만들어라고 이렇게 명령한 이 말씀이 여호수아가 적극적으로 한 내용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 모세의 율법 중에 한 대목입니다. 모세 율법은 엄청 많습니다. 신명기에 또 물론 출애굽기에 모세 오경 전부가 뭐 율법이니까 율법에서 이렇게 그 땅 반드시 너희들 차지한다. 자손도 번창하게 될 것이고 땅을 정복했을 때 그 땅에 들어가면 모세에게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이미 하나님 아십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완벽하게 죄 없이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땅을 은혜로 들어가긴 하지만 그 땅에서 또 실수한다. 그 땅에서 또 그렇게 된다는 걸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도피성 19장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이제 땅을 정복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2절입니다.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해 구별하고 이게 도피성이죠. 그 다음에 2절,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따고 그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확인했죠? 그러니까 이미 모세율법에 앞으로 이 나라를 땅을 자손은 번창했고 땅을 정복해 들어간다.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땅을 통치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도피성을 만들어 줘라. 그 말입니다. 분명해졌죠? 그래서 나라를 이런 율법의 방식으로 통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도피성이라는 게 왜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이런 말입니다. 왜 주십니까?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이미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를 어떻게 산에 올라가서 도끼로 이렇게 벌목을 하다가 도끼 자루가 빠져버렸습니다. 도끼 앞에 있는 이 빠져서 밑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그게 맞아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빨리 도망치라는 그 예를 하나 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라 뭐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빠져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에게 맞아가 죽어버렸다. 어쨌든 사람을 결과적으로는 동기하고 관계적으로 죽인 꼴이 되기 때문에 율법에 따르면은 뭡니까? 이는 이로 눈은 어떻게 해요? 눈으로나. 시퍼렇게 살아있는 정의의 법이 있습니다. 공의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공의의 법이 있는가 하면은 자비의 법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항상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대로 이걸 동해 보복법이라고 하죠. 또 해를 끼치면 똑같이 갚아줘야 된다. 이게 정의로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법도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만 있으면은 이 땅에서 실수한 사람들이 살아날 길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 법만 시퍼렇게 살아 있으면 뭐 잘못하다 실수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법을 동시에 주는 겁니까? 자비의 법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가르쳐주는 오늘
지금 여호수아에서 실행되고 있는 도피성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를 하겠다, 지금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의의 법만 있어서도 안 되고 또 뭐만 있어서도 안 됩니까? 자비의 법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공의의 법만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등장합니까? 무서운 분이죠. 예, 그대로 법대로 막 집행하는 무서운 분이 되고, 만약에 공의의 법이 없이 자비의 법만 있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거 무골호인이 되는 거죠. 뭐 원칙도 없고 뭐가 문제될지도 모르고 무조건 뭐 다 좋다 해버리면은, 다 좋다 한다고 다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무조건 다 용서하고 무조건 잘해줘 버리면 이 자식은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삶의 원칙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그 자식이 좋은 결과가 안 되는 거죠. 원칙 이래, 원칙이 이렇다고 딱 원칙을 세워줬습니다. 그 원칙대로 다 못 사니 그때 자비를 베풀어줘야, 하하, 삶의 바른 원칙은 이런 건데 내가 이렇게 잘못했을 때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용서를 해주는 거구나, 앞으로 잘 살아봐야 되겠지, 이렇게 해서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공의와 자비의 법이라는 게, 오늘 이 도피성은 그런 것처럼, 다시 이제 돌아갑시다. 도피성 우리 여호수아 20장으로. 그래서 오늘 도피성 사건이 함축하는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들어야 되는 이유는, 조금 더 보십시다. 조금 더. 그래서 6절,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거기에 피신시켜주라, 이런 말이죠.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산지 요단 동편 저쪽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의 중에서 길랏 라뭇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자, 목적이 9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들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런 하나님의 자비의 법을 모세율법에 이미 마련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를 믿은 겁니다. 이미 약속의 땅, 천국 같은 이 약속의 땅, 예수를 믿고 이미 정복했습니다. 이 말을 우리 신약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몰랐던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천국이 확실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오셨다는 게 믿어져서 믿었습니다. 이제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세 군데, 오른편에 세 군데, 이게 도피성을 이렇게 마련해 놔서 어디에서 범죄를 했던 간에 가까운 곳으로 빨리 도망치라는 거예요. 도피성이 너무 멀리 하나밖에 없다 치자. 여기 도피성이 여기 하나만 있으면 여기서 범죄에 가는 길이 너무 멀면 피해 보복자들이 와서 잡아서 죽여버리니까.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자비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만이 아니라 원칙이 확실한 분입니다.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그대로 갚아줘라. 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정의의 법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니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의 남은 육체의 소육이 있는 걸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도 죄 안 짓도록 완벽하게 장악을 해버리고 죄 안 짓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뭐 또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 믿고 나서 몇십 년을 이 고난의 세상 가운데, 죄악에 물든 이 세상 가운데, 죄에 물든 세상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도 죄에 물듭니다. 돈이 최고라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돈이 최고라는 의식을 무의식적으로 갖습니다. 우리도. 그걸 안 갖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 그가 영원한 우리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고상한 우리가 지식,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무의식의 세계 속에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더불어 살기 때문에 이 세속의 가치가 우리를 점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이 딱 대립이 될 때는 때로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뭐고 뭐 필요 없이 지금 이게 없으면 우리 죽을 것 같아. 이 내적 갈등이 늘 있습니다. 그 있는 채로 남겨두셨습니다. 왜? 바울처럼 고민하라고, 절규하라고. 하나님보다도 내가 늘 때때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물질을 더 우리는 사랑하며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절규하다가 다시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그가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선포 사건이, 그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다시 생각나기만 하면은 확 우리가 돌이키는 거죠. 맞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아. 충분하고 만족해. 더 욕심 부릴 이유가 없어. 열심히 사업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지만은 주시는 대로 사는 거지. 해서 우리는 이 땅의 물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힘을 공급해 주시기만 한다면은 우리 있는 그대로 만족해. 그래서 범사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라는 그 명령문이 실제가 되는 거죠. 내가 그걸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명령하신 하나님이 성령이 찾아오셔서 그런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면은 그 물질과의 싸움에서 내가 내면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마음의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괜찮아. 망해도 괜찮고 흥해도 괜찮아. 사업하는 사람이 말이죠. 이런 신앙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망해도 괜찮아 이런 말 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망하면은 내게 딸린 식솔들, 직원들 다 이제 월급 못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은 월급 주기 전주가 상당히 고민스럽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괜찮아. 이런 사업가가 없습니다. 다 그 현실에 부딪힐 때는 고민스럽고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이 길을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아무 고민 없이 아무 문제 없이 100% 신앙으로 사는 사람 있나요? 그게 있으면 도피처가 필요 없는 겁니다. 도피성에 절실하게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부지 중에 도끼 자루가 떨어져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원치 않게 다른 사람을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면 더 미움이 더 생기지요. 또 아무도 안 그러신가 봐요. 김경호 목사만 맨날 미워하지 뭐. 김경호 목사만 매일 미워해.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해도 욕심이 자꾸 작동을 해요. 물질에 대한 욕심, 이것과의 우리가 사투를 벌입니다. 그냥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우리 말씀 들었을 때는 마음에 평안이 오는데, 현실에 들어가서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 싸움을 우리가 벌이고 있는 중이죠. 이 존재와의 싸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행위 갖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뭐 이걸 할까 말까가 아니에요. 내 내면 속에 지금 싸움이 있는 겁니다. 내면 속에 존재적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인정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업과 모든 현실을 헤쳐나가면 날 거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꾸 이거 오늘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넣어주고 예수를 믿게 하고 나서도 우리에게 남은 고난을 주셨습니다. 남은 고민을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 완전한 천국에 가기까지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이 그냥 예수 믿기 전에 그냥 인간적 고민이 아니라 신앙적 고민인 거죠. 그거는 신앙적 고민을 거쳐서 하나님 정말 나를 이미 내 스스로는 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걸 너무도 잘 아오니 이제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하나님 나라 사건과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마지막에 고민 끝에 절규까지 하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반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깊은 것이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 조그만 고민하고 뭐 그러면은 너 왜 그 믿음이 없어? 이렇게 아주 피상적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도 합니다.
교회 가서 고민을 한다든가 이러면 왜 당신 이렇게 믿음이 없어? 말씀 안 들었어?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느끼겠습니까? 나는 말씀 열심히 들었어. 듣고 평화를 누릴 때도 있어. 그러나 이런 실존적인 고민에 부딪히면 고민스러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 이야기가 터져나와야 나도 그래.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도피성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모세율법을 통해서 이미 약속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너희들 땅에 들어가면 도피성을 꼭 만들어줘. 그래서 피해 보복자가 따라오면 문을 딱 닫아버려. 그래서 피해 보복자가 죽이지 못하도록 만들어.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그 안도의 한숨을 쉬겠습니까? 살았다. 이런 거죠. 나는 실제 여러 가지 범죄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도피성 안에 들어오니 쉼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 모든 번민과 때로는 고민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들으니 우리 그냥 도피성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래서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삶의 현실을 우리가 또 나가는 거죠. 새 힘을 얻지 못하면 그 삶의 현실을 박차고 나갈 힘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또 듣는 거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그런 고민을 같이 나누는 자리가 오늘 우리 교회 지체의 삶의 나눔입니다. 21장 넘어가시면은 21장 전체가 레위 사람의 이제 성읍을 나누어 주는 장면을 조금 읽고 보십시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우리 지난 시간 실로 강조했지 않습니까? 이게 회막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하여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다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그 성읍들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이렇게 해서 레위 사람들에게는 땅은 안 주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레위 사람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성읍과 거주할 수 있는 성읍과 먹고 살 수 있는 목초지는 다 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렇게 총 48개 성읍을 다 나누어 주고 도피성, 이 세 군데 도피성은 48개 성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확인하시죠. 13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 이게 다 레위 자손 지파입니다.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뭐라고 했습니까? 도피성, 그렇죠? 네, 확인했죠. 그래서 6개 도피성이 48개 도피성을 주는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론으로 41절로 가겠습니다. 41절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레위 지파는 이 가나안 땅에 흩어져 살도록 이 창세기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마지막에 레위 지파한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할 때 레위인들이 다 흩어져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걸 정리를 하자면 어떤 의미입니까?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실존적인 죄 때문에 고민과 절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절규와 고민이 예수 믿기 전에 절규와 고민은 해답이 없는 거죠. 도피처가 없는 거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 여러분과 저에게는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정말 실존적으로 피할 수 없는 우리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민이 깊어지고 절규가 깊어져도 우리는 우리를 영원히 우리의 이 죄악의 고민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뒤에 막 살인자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너 죄 짓으니까 죽어야 돼.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막 도망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이 착 열리면은 싹 들어가면은 살인자가 더 이상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때 주어지는 마음의 참된 안식.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이 죄의 문제로부터 조그마한 우리 죄의 문제로부터도
때로는 실존적인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더욱 필요하구나. 그래서 더욱더욱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으로 이렇게 올 수밖에 없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고민이 깊어질 수 있지만은 그 고민이 깊은 만큼의 정비례로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더 넘치는 거죠. 그래서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고요. 비로소 그 말의 의미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에 이룬다고 하는 그 결론에 바로 뛰어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거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의 때로는 치열한 내적인 고민 이런 걸 다 거치게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 문제를 내가 풀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다가와 주시고 도피성 되시는 그래서 피의 보복자가 너 죄인 아니야. 너 이거 잘못했지 않아. 이렇게 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고소를 한다는 겁니다. 사단 권세가 너 잘못했잖아. 죄값은 사망이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레위인들을 통해서 도피성을 관리하게 하시는 이 복음적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레위인은 12지파에서 특별히 구별해낸 지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늘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죄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죄가 없으면 제사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긴 했습니다만 우리 잘 믿지 않습니까? 이만큼 믿으면 잘 믿는 겁니다. 예, 정말 이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믿고 영원히 하나님이 새하늘 새 땅 갈 것도 믿고 창세전에 예정했다는 것도 믿고 뭐 이렇게 잘 믿을 수가 없죠. 잘 믿어도 하나님은 아직도 남은 문제를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표현을 따르면은 육체에 뭐를 남겨두셨다고요? 가시를 남겨두십니다. 참, 요 지금 포인트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씀도 열심히 전하고 교회도 얼마나 잘 세우고 하는 사람한테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줘 버리지. 왜 그 육체의 가시를 바울에게 남겨줘서 바울이 고민해서 몇 번이나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은 삼자를 좋아하셔요. 삼세판 있잖아요. 삼세판. 3번이나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어지간하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풀어주셔야죠. 참 하나님이 아주 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지금. 바울처럼 좀 그런 사람은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막 열심히 잘 뛰어다니도록 해야지. 왜 그렇게 치명적인 약점을 치명적인 가시를 그 몸에다가 박아놨느냐고요. 내 은혜가 어떻게 해요? 족하도다. 바울이 화들짝 놀랐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강하심을 그 은혜를 더욱 기리며 살게 하려고 나에게 이렇게 내 삶 속에 내가 빼낼 수 없는 가시를 깊이 박아놔 버렸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울부짖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좀 없이 그걸 빼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걸 안 들어주는 게 응답이에요. 참 하나님 어떨 땐 냉정하셔요. 냉정해. 그게 얼마나 지나고 나면 큰 사랑인지, 그게 하나님 앞으로 오게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손길이었는지를 우리는 지나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지막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안식의 땅이니까 안식을 주십니다.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왜 안식이 주어졌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원수하고 싸우는 과정에는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7족속들이 이 안에 우글우글합니다. 이거 점령하기 전에. 이걸 가나안 7족속이라 그러잖아요.
이 원주민들이 우글우글해요. 여기에 무주공산에 아무도 없는데 찾아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해야 되는 정복했다는 대적들이 우글우글, 그걸 오늘 여호수아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원수라고 합니다. 원수는 싸움의 대상입니다. 대적자. 이 원수들을 다 몰아내고 정복해서 물리치고 나서 뭐가 왔더라 그랬습니까? 안식이 왔다. 안식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와 싸워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내면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욕망과의 싸움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를 구약에는 가나안 7족속들이 원수지만은 우리 신약에 와서는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이 밖에 뭐 원수가 있습니까? 이집사, 김집사가 원수입니까? 이집사, 김집사를 사랑의 마음으로 못 보는 내 마음이 원수인 거죠. 원수가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싸워야 될 큰 대적이 누굽니까? 김집사, 이집사입니까? 안 그러면 저 밖에 어떤 사람이 있냐고요? 안 그러면 회사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장이냐고요? 원수가 밖에 있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밖에 있죠. 구약에는 모형과 그림자니까 밖에 있습니다. 이 원수들을 다 몰아내고 안식을 주셨더라 했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몰아냈습니까? 여호수아가 구약에 그 생명의 땅이니까.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했을 때 살인자에서 죽지 않도록 그 자손 생명을 보호했지 않습니까? 도피성에서. 그리고 원수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지금 안식을 주셨더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말씀대로 다 성취되었더라. 그 성취 내용이 뭐냐고요. 우리는 언약 성취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약 성취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를 성취해 줬느냐는 거예요. 뭐를? 원수들을 몰아냈다는 거. 구약에는 어떤 원수? 가나안 어떻게 해요? 7족속. 이 강팍한 이 족속들. 이 족속들이 관영하도록 4대 400년을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창세기에. 너희들 기다려라. 너 400년 동안 있다가 이들이 꽉꽉 들어찼을 때, 죄가 꽉 들어찼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이거 가나안 7족속 아니라 한 족속도 못 물리칩니다. 아이성에 가서 대패했지 않습니까? 몇천 명 올라가서 저 아이성 적은 성을 물리칠 수 있다 해서 가서 완전히 패배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 원수가 누구냐고요. 오늘 이 원수의 식체가 누구냐고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싸우는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고요. 제일 큰 대적이 밖에 자신이에요. 자신. 여러분과 저 자신이 싸울 대상이라고요. 자신 안에 도사리고 있는 뭡니까? 죄악의 아주 강고하게 들어있는 죄악의 뿌리들 말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 명예롭고자 하는 마음들,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들,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탐욕들, 그게 내면 속에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만족도 없어요. 우리는 때때마다. 왜냐하면 이게 우글거리니까, 이게 뒤틀리니까, 이게 자꾸 욕망이 자꾸 분출하기 때문에. 싸움의 대상이 밖에 있지 않습니다. 싸움의 대상이 내 내면과의 치열한 전쟁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 싸움에서 지고 나면은 욕망도 부리고 시기도 부리고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시려고 내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면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점령해서 물리치면 원수들을 다 물리쳤을 때 안식이 찾아왔더라. 이 안식이 이루어졌더라.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우리가 매우 중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6일째 아담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왕으로 딱 세웠습니다. 왕으로 딱 세우고 나서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그래요. 그 안식이 무슨 의미냐고요. 자꾸 우리는 안식하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거, 그냥 내 마음이 편안한 것. 천만 말씀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안식하고 삽니다. 그러면은 여건 좋고 한 사람들 마음 편하고 큰 문제 없으면은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예수와 관련된 것이고 6일 창조에서 아담이 이 만물을 다스리라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왕이 통치자의 자리에 좌정을 하면 만사가 딱 자리를 잡습니다.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안식일의 주인으로 딱 좌정을 하시면은 예수가 왕으로 딱 좌정을 하시면 맞습니다. 내게 오늘 주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면 우리의 안식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건 왕의 통치하고 직결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해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어떻게 해요? 쉬게. 내가 왕이니까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통치하고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 다 채워주고 내가 너희를 다스려주고 더 근본적으로는 죄에서 해방시켜주겠다. 저 원수들을 물리쳐주겠다. 저 원수가 되는 우리 죄악의 뿌리를 내가 이제 다스려주겠다고 예수님 그렇게 찾아오신 거죠. 그 예수의 말씀, 그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있는 언약의 말씀이 내게 역사할 때라야 여러분과 저는 안식이라는 게 뭔가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이 고민과 절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걸 너무도 잘 압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배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이 원수 같은 죄악의 뿌리, 원수 같은 나의 옛자를 십자가로 날마다 쳐 복종시키게 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들어주실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성취하였더라. 예수가 이 여호수아 땅의 약속을 진짜 땅, 하나님 나라의 땅, 하나님 나라의 심령을 예수가 이 땅에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천국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과 저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통치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손에 다 달려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복되고 복된 여호와 살아계심과 그의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는 길이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삶의 고민이 있는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다. 오히려 더 복음 앞으로 가게 되는 길이다. 이런 것으로 새로운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대장 삼아 그 원수들을 척결해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모든 사단 권세를 우리의 내면의 죄악들을 이미 정리해 주시고 지금도 날마다 공급해 주는 말씀으로 삽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과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